여러분 살아가다가 언제 제일 슬픔을 느끼고 또 힘듦을 느끼고 좌절을 느껴요?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아니면 뭐 취직이 안 됐을 때? 아니면 뭐 돈을 못 벌었을 때? 아니면은 뭐 사고 싶은 것을 못 샀을 때? 아니면 점점 늘어나는 주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슬픔도 가져다 주고 막 힘듦도 가져다 주지만 이런 것들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 너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 아픈 소리들을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사실 가장 슬프고 힘들고 좌절을 느끼지 않나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는요, 우리의 성공, 젊음, 뭐 잘생긴 외모, 뭐 능력, 관계 이 5가지로 인간의 행복과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이 중에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장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관계가 뒤틀리면 완벽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젊고 막 잘생긴 외모나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뒤틀리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기쁨, 만족, 행복은 인간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인간 관계들을 만나게 되죠.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관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정말 참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잖아요. 이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힘들고 또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오래 인내하면서 진짜 잘 관리해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한테 참된 행복을 맛보는 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시작이죠. 부부란 관계가 있어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생기는 거고, 부부관계가 있어야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관계가 이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왜 그래요? 피도 하나 섞이지 않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너무 다른, 완전히 두 다른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하나로 한 가정을 이뤄서 가장 긴 시간을 관계하는 게 바로 이 부부관계. 미래학자들은요, 요즘에 앞으로 평균 수명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0세부터 140세를 살아갈 거래요. 그럼 여러분 최소 30살에 반려자를 만나게 돼. 30살에 만나면 최소한 90년에서 110년을 함께 살아야 돼. 끔찍한가요? 아니면 막 설레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아직 청년인데요? 아니 무슨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청년으로서 얼마나 올바른 짝을 만나려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갖는 거, 또 외모를 꾸미는 거, 뭐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다들 뭐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당연히 모든 동기가 다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정말 이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 자신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부부상을 그리면서 결혼에 들어가요. 처음 부부관계를 맺을 때는 막 정말 막 함께 행복해질 것을 막 기대하고 막 기쁜 인생을 막 살고 싶어가지고 참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부부상이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더 서로 상처 주는 관계로, 뒤틀어진 관계로, 둘이지만은 또 혼자보다 더 외로워진 관계로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죠. 이 부부관계의 뒤틀림 때문에요, 자신의 인생마저 망가뜨려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변질해버리고 급기야는 이혼을 선택하는 게 요즘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잘 보지 못한 청년들은요, 결혼을 두려워하고요, 그저 언제든지 걸리는 거 없이 헤어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걸리는 거가 없어야 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마땅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하는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상대가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지난날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없는 자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원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요, 더 이상 그 어떤 관계도요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증오하고 부부는 서로 원수가 되고 친구는 더 이상 막 믿을 만한 자들이 못 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는요 절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때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이 우리 뭐 청년들이나 또 다른 이제 젊은 결혼한 이제 그런 부부들한테 나처럼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가르치거나 또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 부부관계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들의 조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조언인가 싶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은 게 둘 사이가 좋으면 정말 올바른 관계인가? 의문이 들어요. 남편을 어떻게 대해라, 또 남편은 뭐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라, 아내를 이렇게 대해라, 저렇게 해라,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서로 조언들을 하는데 그 조언의 근거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무엇이든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만든 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는 누가 만들었죠? 언제부턴가 뭐 인간들이 각자 뭐 다른 나라, 뭐 다른 시대에서 뭐 결혼이란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결혼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녀를 그에게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오셔서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부부는 내 판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부부는 사람이 만든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부부에 관한 어떤 뜻을 직접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셨어요. 그의 뜻이 있는 신성한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부관계, 결혼 생활에 대해 올바로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조언으로 될까요? 여러분 상담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이 부부관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요 결혼을 우리 가운데 설정하실 때 그 의도하신 바가 아주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이 부부관계를 만드셨을까? 신의 그 신성한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하여 서로 도우라고 결혼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돕는 자라는 말은 조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남녀가 여러분 신체적, 기능적 차이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이 하나가 되어서 더 완벽한 기능이 갖춰진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남자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드셨죠. 뭐 몸적으로 힘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 여러분 연인과도 마찬가지인데 연인이 싸웠어. 그러면은 보통 어떤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한테? 여자친구랑 싸웠어 남자친구랑. 그럼 뭐라 그래 남자가? 보통 여자들이 많이 듣는 거. 남자들이 미안해,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시기에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그럼 이거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니에요? 먼저 I'm sorry,
이 얘기한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꼭 이 이후에 뒤따라오는 이 여자친구의 이 질문이 뭐죠? 이 무서운 질문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거야. 아주 무서운 질문.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뭐가 미안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막 이제 미국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뭐가를 찾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해. 뭐 이거 다 얘기하다 붙이면서 제발 하나라도 걸려라 막 이러면서 막 붙여. 그러면 또 여자들은 또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야? 이러죠. 그러면서 그 행동을 고치지는 않고 이 순간을 넘어가려는 이 남자들을 토틀리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아주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를요 완전히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이 다른 역할을 할 줄 아는 둘이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아주 조화롭고 완벽하게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쵸?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서로 펑션은, 역할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서로 도와서 하나됨으로 더 능력 있게 일하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부로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자로 이끄신 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충실하게끔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림으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이잖아요. 서로 도와서 각기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부부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결혼하셨어요? 또 청년들,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 결혼하는 겁니까? 주변에서 다 결혼하고 또 나보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뒤처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다, 딱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는 상대를 오래 긴 시간 도와서 상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혼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서로 최선을 다해 협력함으로 서로 빛나게 하는 게 바로 부부된 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서로 얼마나 많이 존중하면서 서로를 돕습니까?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상대의 역할을 완벽하게 존중하면서 그 상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를 완벽하게 돕잖아요. 또 신의 이 신성한 부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됨이 요구돼요. 이 결혼에 관한 하나됨은요,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그 사랑은 로맨스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인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다른 결점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미워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자기 몸을 먹이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그린 부부의 사랑은 예수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은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완벽히 내어주심으로 교회된 저희가 흠 하나 없이 거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사랑이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죠. 로맨틱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대신 깨끗이 씻으신 사랑이자 교회의 죄를 자신이 직접 대신 지신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한 게 아니라요. 예수가 전적으로 다 희생하고 사랑하심으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린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내 아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 남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해야 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요 정말 다른 두 인격이 하나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완벽히 다른 두 인격이 하나 되게끔 부부라는 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매력, 나의 매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내 어떠한 힘으로 되던가요? 예수가 교회를 사랑과 같이 나를 다 내어준 이 헌신적인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해. 사실 하나님은요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참 복음이 드러나게끔 설계하셨거든요. 예수가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자기한테 전가하고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음이죠. 하나님은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참된 아가페적 사랑이 흘러나가고 드러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부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컨셉이 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들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접할 수도 있고 복음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전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으로 부부 관계를 설립했는데 여러분, 태생부터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 나와 전혀 다른 상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죄를 덮는 이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 위해 그 하시기 전에 꼭 성령님의 도움을 때때마다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래전에 나한테 임재해야 내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에 이 성령이 임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이거의 메인은 ing, right now. 내가 오늘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해야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 그린 사랑은 절대 쉬운 사랑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절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이 아니고요. 절대 인간은 우리는 못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으로요 신만이 가능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재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에 관한 구절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요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라, 존경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이 엄청나게 나오고 남편도 마찬가지다. 모든 명령들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순종해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괴롭히지 마라, 귀 기울여라, 막 복종해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서브밋해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요 자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그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이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컨셉들이 너무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떠한 내 상처들을 대신 사랑받음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결혼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인정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죠. 상대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되려 외로워하고. 왜냐? 이 부부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더 이 부부관계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나만을 섬기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사랑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증오로 변질돼 버리고. 여러분 육체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섬겨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든 목적과 정반대돼요. 여러분 최초의 부부싸움 언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요. 서로를 의지하다가 부부의 사이가 완전 틀어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일 있는 중에 하와가 어때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막바로 남편한테 그 열매를 주죠. 또 남편도 그 열매를 먹어버려. 하와만 믿고. 지금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버립니까? 창세기 3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어 서두리질 무렵 두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냐고 말해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는 바람에 딱 먹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희생적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사랑해야 할 이 부부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하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블레임하잖아요. 또 이 관계를 주신 막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와. 여러분 하와는 뭐예요 지금? 잘 봐봐요. 아담의 이름 하나 언급하지 않아. 정내력이 떨어져 버렸어. 말도 안 해. 말도 안 섞어. 자기를 블레임했잖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만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만을 보니까 죄악이란 결과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부는 절대 둘이 서로 바라보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로 창조됐어요.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증오하고 싫어하고 배반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려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둘만 보면서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항상 두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온전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본 허퍼는 결혼을 앞둔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사랑보다 지고하고 존엄성과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 세상 끝까지 인류를 존속시킬 뜻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다. 너희들이 연애 중일 때는 세상에서 단 2사람만 보았을 거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는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사슬의 고리가 되는 것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애 중일 때는 너의 행복의 천국만을 보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러니 앞서 말한 답이 나온 셈이다. 너의 사랑은 너의 자신의 개인 소유지만 결혼이란 개인적인 것, 이상이란 말 뜻을 이제 알았겠지? 그렇다면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란다. 결혼은 하나의 사회적 신분이고 임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결혼을 만드신 마지막 이유. 둘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부부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서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부부가 함께 지속적인 구원과 성화에 동참함으로써요.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성장해서 작은 교회로서 세상에 참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다른 기능이 하나 되어서 완벽한 기능의 역할을 완벽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더 큰 일들, 하나님의 일들,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이 부부 관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둘이 한 가정이 되어서요, 자신들만의 크고 단단한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요, 안정감을 느끼고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많은 부부들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자꾸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려. 자신들만의 그 안전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더 보호하고 지키느라 더 높은 탑을 쌓아가는데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써버려. 결혼한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결혼 전에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 따라 삶을 던지면서 막 무럭무럭 성장하다가도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해서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안 돼요 하면서 점점 자신들을요, 그 행복한 가정 안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의도는 사라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그 컨셉에 묶여가지고 믿음에 후퇴되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이 각기 다른 둘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결혼을 만드신 목적, 이 목적을 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결혼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관계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성경 진리에 근거한 부부관계나 가정을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연애부터 관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겠죠? 결혼을 통해서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충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남자 여자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자로 만들어져서 서로 힘껏 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하나님이 상대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가 힘을 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한 만남에서 부부는 서로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매력 있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상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대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서로 함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때때마다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돼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을 참된 교회로 세워가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are you ready?